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모함이었어요. 제가 이거 고린도후서 설명하면서 여러 번 누차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바울이 교회 개척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일꾼 세워놓고 바울이 한 교회만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순회 선교를 했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나면 바울이 떠난 교회에 누가 들어오느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때로는 바울을 인신공격을 해요. 그리고 막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그거 제대로 된 정통 신학도 안 한 사람 같은데 가짜 아니야, 가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집사도 되고 일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3장까지 이어지는 그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또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대면할 때는 유순한데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요즘 같아서는 뭐 휴대폰으로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예전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편지를 쓰는 거죠. 떠나 있으면, 이 말은 편지로 할 때는 담대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요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저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저 말은 바울을 비난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저 말이. 그러니까 바울은 얼굴 보고 대면해서 말할 때는 유순하다, 저게 뭐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 안에는 말이 영 어설퍼, 말 잘 못해 이런 얘기예요. 말에 힘도 없고 시원찮아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는 1절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10절에서도 저거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거든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은 그래도 그나마 읽어줄만 해, 이런 얘기예요. 저기 칭찬이 아니라 무게가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아우 정말 글 잘 써, 이런 칭찬이 아니라 그냥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아이고 그 사람 말 영 힘도 없고 시원찮아. 아유 말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대.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들이 저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모함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뭐 내용이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왜 이토록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뭐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바울이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이 손상을 돼요. 복음이 훼손을 입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건 그거 배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완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지 않도록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설교자라 함은 모름지기, 뭐 요즘도 뭐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말에 힘 좀 있고 언변력도 좀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좀 영적인 카리스마도 좀 있고, 그래서 때로는 막 영적 은사도 막 행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역자로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따랐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왠지 좀 의구심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는 이 거짓 사도들이 보여지는 면을 봤을 때는 진짜 사도 같아. 더 말을 더 잘해요. 예? 더 논리적이야. 뭐 한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확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바울 그 사람은 말이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제대로 그 사람 영성 있는 카리스마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바울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유명한 설교자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알겠지만, 와, 어쩜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나. 메시지에 힘이 있고 말이에요. 그 말씀만 들어도 막 때로는 우리의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뜨거워지고. 근데 아쉽지만 바울은 그런 면에서 조금 모자랐거든요. 대신에 바울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온유하고 유순하게 대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대적자들이 바울을 가리킬 때 말했던 바울의 그 단점이요. 저 사람 말 잘 못해, 유순해, 뭐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바울이 장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1절 하반절에 말하는데 우리 같이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바울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온유로 대했어요.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분이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들을 만나든지 온유함으로 대하시고 그들 앞에 관용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도 역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주님의 온유함으로 대하고 주님의 겸손으로 대하고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이 바울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신공격을 했어요. 그 사람 그거 말하는 거 봤어?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이 인신공격을 당했다는 걸, 물론 바울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바울을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다 들었어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나 없는 자리에서 내 험담한다, 그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자기는 뭐가 대단히 잘나서 이러면서 뭐 나한테 이만큼 퍼붓으면 나는 막 이만큼 퍼붓을 거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말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맞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뭔지. 이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히 간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이거로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이 세상에 속한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무기예요? 하늘에 속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무기가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이게 누구의 진일까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예?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하잖아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잖아요. 아군의 진지가 있고 적군의 진지가 있어요. 그 적군의 그 진지를 말해요. 그 진. 그게 아무리 철옹성 같은 대단한 견고한 진일지라도 모든 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그 무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5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이 높아진 모든 세상의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쳐서 이걸 무너뜨릴까요? 뒤에서 말하잖아요.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 것,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거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여러분에게, 나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레마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얘기 말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묵상을 하고 큐티할 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요. 세상의 모든 이론, 종교,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해질 때 있잖아요. 예? 아, 그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어. 예?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날 험담하고 다니고 있고 날 욕하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우린 누구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랬어?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요, 바라기는 그 모든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뒤에서 비난하고 모함한다?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다고요. 악한 세력.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아야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욕하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일을 실행했던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동조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도예요.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짓은 미운 짓임에 틀림없지만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귀를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의 묶임에서 풀어지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우리를 욕했던 상황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도 꼼짝하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우려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성도들 다 시험 들어서 싸우고 떠나게 만들어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그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시든 간에 그 결정이, 그 행동이 이게 도대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교회를 세우는 이 주님의 일에만 온전히 쓰임받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목자와 이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부렸던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다시 말하면 진짜와 가짜, 이걸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짝퉁인지 요거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진실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 사꾼인가, 요거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어떤 거냐? 첫 번째, 거짓 교사들, 이 짝퉁 일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일꾼들, 이 가짜들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칭찬해요. 이걸 자화자찬이라고 하잖아요. 자화자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해요. 자화자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살아요. 자기는 옳아요, 항상.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나.
왜? 난 항상 오르니까. 난 항상 제대로 하니까. 내가 좀 아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잣대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방식이 기준 잣대고 내가 신앙하는 생활이 기준 잣대고 내 믿음이 기준 잣대예요.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거예요. 내가 기준 잣대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겠어요? 향상할 수 있겠어요? 늘 자기가 기준인데 나 정도면 돼. 나 정도면 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없도다.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나 되면 안 돼요. 내 경험 갖고 하면 안 돼요. 경험이 잣되면 안 돼.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실수하는 실수투성이잖아요. 목사라고 실수 안 하나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데요. 저도 여러분 앞에 말도 실수하고요. 행동도 실수하고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를 달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두 번째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 짝퉁, 가짜 일꾼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분수 이상을 자랑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해요. 15절, 13절에도 있는데 제가 15절만 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바울이 수고했던 그거 가지고 이게 자기들의 사역의 열매인 양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다 했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개척했어요. 그 교회에 복음 전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수가 누군지 가르쳤고요. 천국 소망 심어줬고요. 이제 일꾼 세워서 집사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다 가르쳤고요. 그렇게 말씀 보라고, 예배 드리라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했던 이 수고를 자기가 한 것인 양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것, 이것을 분수 이상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예? 그래 놓고 이 밥상 자기가 차린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님의 일 할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정리 정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어제 저 와봤더니 아주 깨끗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했는데. 네? 여러분 주님의 일 할 때는요, 그처럼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또 그 일에 잘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세운 거고요,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 일 잘 감당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일 하다 보면, 어떤 일 하다 보면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다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더라도 주님의 일은,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예? 손 빠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딘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진실한, 이번에는 진실한 종이에요. 진실한 종,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예? 주님을. 내가 무언가를 혹시라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명을 잘 완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은 주님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사명 잘 감당하고 나서도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명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명 다 감당했어요. 무엇인가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썼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역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이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근데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종이잖아요. 종이 일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종 아닌데 종의 일을 했네? 그러면 인정받아줘야지, 칭찬받아야지, 박수 받아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래, 너는 진짜구나, 주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화자찬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시는 칭찬이 있잖아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예배 후에 곧 이어서 임직을 위한 피택자 선거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우리 모든 등록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해서 전부 우리의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피택되시는 분들은요,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그래야만 돼요. 주님께 옳다 인정함 받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오늘 고백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만 부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옥정의 모든 가족들, 임직자들, 직분자들,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